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이민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하루의 삶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또 붙드시는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제 어제 본문도 그렇고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이라 하면 무엇인가? 제사장이라면 일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를 말하는 건데 그 제사장이 맡은 그 제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잘못을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 그 죄인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사건이 제사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는 경외함의 증거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죄사함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제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들의 제사를 돕고 중보자가 되는 역할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제사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제사를 거룩하게 지키도록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물들도 지키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들의 책임으로 여겨서 이제 감당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성물들을 관리하는 일에도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거룩하게 성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의 죄를 짓더라도 18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처음 난 것으로 구별된 이 레위 지파들, 특별히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따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서 구별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에는 제사장과 같은 직분자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사가 있는데요. 이 목회자는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서 자기 책임을 기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도 이제 올해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한 4개월 정도가 조금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마음에 찔림도 주시고 부끄러움도 주시기도 하시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더 스스로를 견책하여 설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하면서 나누고 있는 오늘의 이 본문과 그리고 내일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을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지와 또 그들이 그 자리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듯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교회에 있어서는 이 목사가 성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는 직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고 또 오래 신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돌보도록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이 성도가 기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목회자도 은혜를 받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도 더 큰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가 성도가 어려우면 목회자도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 목회자가 특별히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우선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셨고 더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나눠 주셨으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시자 그분의 당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목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 모든 목회자와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신방하는 이유, 또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목회적인 어떤 모든 모습들의 근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입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우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가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보면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제사장은 하나님과 성도,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에 되어서 그들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하셨냐? 가장 사랑의 증거 중에 최고가 되는 자기가 대신 희생해서 죽기까지 하는 그 사랑의 역할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다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 오실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보면 히브리서 8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아멘. 우리 모든 사람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 목회자는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작은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냐면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바치기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목회자 저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의 입장에서 또 나눴지만 사실은 교회론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직접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먼저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할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도 알 수 없는 기이한 빛.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받을 찬송의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것을 따르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가 나지 않는다면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직분을 모두가 맡을 수 있도록 다 성령 안에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중보자가 되며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사장들, 레위인들에게 어떻게 돌보시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 가운데에 음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이라고 해서 8절 위에 파란 글씨로 쓰면서 제사장이 먹을 음식, 그리고 제사장이 받을 몫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사장들이 먹을 음식은 무엇이냐?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로 먹는다라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의 10절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너에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하게 여겨서 먹어라. 이는 너에게 성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제물이 왜 거룩한가입니다. 좀 묵상을 해보니 음식은 음식인데 왜 거룩하다고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이 음식이 어떻게 드려졌는가를 생각해봐야 됩니다. 이 음식은, 이 제물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드린 음식 제물로서 내 죄가 사하여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백성이 자기의 정체성에 기인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린 제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드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 죄가 고백되어져서 두려워 떨므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와 제물에게 내 죄를 이양하고 그 제물의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의 대속하심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그 중간 매개체가 되는 피조물, 이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깨끗한 음식이어서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음식이 값이 비싸서 거룩한 것이 아니고 흠이 없이 때가 묻지 않고 뭐 병균과 세균이 없어서 거룩한 수준이 아니라 유일한, 모든 존재 중에 유일하시게 거룩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내가 열심히 몸을 샤워하고 아니면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내 행실을 돌보면서 정말 저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다라고 칭찬을 받을 만큼 정말 착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면은 거룩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렇게 잘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일지라 할지라도, 그런 바리새인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먼발치에 서서 나는 죄인이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하다라고, 의롭다라고 이제 이유를 입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거룩한 제물이다, 특별히 구별된 제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제물을 드린 자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것을 거룩하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받아 먹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이것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어, 더럽다라고 여기지 않는데 왜 너는 그것을 더럽다라고 여기느냐 말씀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지 내가 깨끗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을 거룩하게 지금 구별하셨습니다. 왜? 이 제물을 드린 자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셨고 죄를 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받으시고 오늘 백성들의 죄를 사하셨구나.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본문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구별된 음식들을 먹이고 계시는데 챙기고 계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보아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는 이 사람들에게 열심히 챙기시고 돌보시고 먹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본문의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너가 이 제사장들이 영광의 몫의 음식으로 대대로 이 가족들과 너와 내 자녀들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들을 통하여서 지난 시간까지의 그 불신 그리고 이 불평과 불만 그 핵심이 무엇이냐? 제사장직과 레위 지파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것으로부터 이게 이제 해결됨으로써 이제 모든 논란이 종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직분을 맡기셨고 그 책임을 통하여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 성막을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줄 믿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내가 너네 더 용서 안 할 거야 이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평생까지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상하지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이것을 기억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무섭고 냉엄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참 자비가 없구나라고 얘기하지만 공의하신 하나님의 한 부분에선 맞지만 전혀 사랑이 또 우리 자비와 긍휼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의 면에서는 완전히 냉정하신 분은 아니신 거죠. 계속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속 우리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유일하게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에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의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가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를 돌보는 마음으로 임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그렇게 성도를 섬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성도들은 자기의 책임으로 순종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질서를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을 섬기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제사하기를 원하는 이 성도님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제사함의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거룩함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당신께서 끝까지 지키시도록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으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론의 축복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들고 또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베푸시고 거룩한 자로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시고 또 그분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우리 함께 먼저 부활신앙 및